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의 확산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교 단체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밑에 막 사람들이 남겨놓은 댓글 보면은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교회는 믿고 걸러야겠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회와 기독교와 개신교와 또 하나님에 대한 욕들이 너무나도 팽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밑에 또 달린 댓글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행위가 다 기억될 텐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긍휼의 마음과 또 그 사람들을 얼른 돌이켜 회개해서 전도해야겠다라는 전도의 마음이 심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왜 교회를 욕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얼른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전도의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맞붙어갖고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지 더욱더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고요. 악한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죠.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세상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반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말이 맞기도 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악한 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라는 그 말의 뜻을 어떤 용어랑 같이 썼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오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과 비슷할 만큼 인간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교묘히 속일 줄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을 자신의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귀는 내 편, 하나님은 말씀 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마귀는 그렇게 마치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으로는, 사람의 분별로는 절대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에게 현혹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선생님이 그 전도 특공대와 또 그 직두 전도에 대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관계 전도가 정말 많습니다. 직두 전도나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전도되는 확률은 정말로 적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도 특공대는 더더욱 적습니다. 심지어 사람들한테 나가갖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옵니다. 근데 왜 그런 상황을 계속 성도들의 시간을 내고 성도들의 애씀을 내고 성도들의 힘든 그 모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전도 특공대를 나가면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받고 그냥 넘어가요. 전단지 받는 것처럼 넘어가요. 근데 꼭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꼭 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뭐 상처받아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전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교회 욕을 먹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들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요.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연단을 받아서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다 못해도 딱 하나 따라하는 거.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서 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내 편이지만 하나님은 말씀 편인 것입니다. 말씀 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말씀 쪽에 딱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 쪽에 딱 서서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고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되면 되지 않습니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요.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교회 안에서 더욱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만큼 천국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내 앞에 두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고 또 거짓된 선지자들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